우리 유튜브 목사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과는 상관없는 어떤 한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세상 논리와 계산적인 방법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자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시험을 했다고, 테스트를 한 거죠. 빌립아,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모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바로 나를 따라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이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장정이 5천 명이고 그와 함께한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2만 명이란 되는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조금 돈을 걷는다, 십시일반해서 걷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겁니다.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사람들이 이 시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일일 하루 그 노동비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을 때 최소한 2천만 원 되는 돈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삼각김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각김밥이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가장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먹는 주먹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치마요, 불고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주먹밥인데요, 그것도 최소한 1,500원, 2,000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사 먹는다 해도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어찌해서 돈이 모여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시내 중심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배달시키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애용하는 라이더들을 다 동원할지라도 배달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문 폭주가 일어나서 아무도 못한다고 할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온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가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제자들의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도 누군가 찾아온다면 장 볼 것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계산법 안에 예수님이 제외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계산 안에서 제외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뒤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 좀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의 계산법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많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주간, 내 주머니 사정 이런 거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부터라도 기도할까?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도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아빠의 소매를 잡습니다. 아빠, 우산 들고 가야죠. 아빠가 황당해서 봅니다. 아니, 웬 우산? 얘야, 하늘을 봐라.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들고 나가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방금 기도했잖아요.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서요. 만약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철이 없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계산법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손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주 단순한 자신의 계산법들은 철저하게 신뢰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계산법들은 혹시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계산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계산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험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거라 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안드레도 끝까지 주님의 계산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를 초등학교 한 4, 5학년 1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어준 보리떡 5개 어떤 것일까요? 아이의 전부였는데요. 그 보리떡 5개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개떡 같은 겁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떡은요, 나귀들 같은 가축들을 먹이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가정도 다 밀가루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조도 안 먹는 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떡을 준다면 욕먹을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다가 다 그 물고기를 쓰는 게 아니죠. 팔만한 물고기, 또 먹을 만한 물고기들만 가져갑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주 잔 물고기는 그냥 버리고 어떤 경우는 방생해서 더 많이 크고 와라 놓아줍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요, 바닷가에 작은 물고기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가서 그 물고기들을 주워다가 하루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물고기를 말한 겁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럼에도 그 아이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먹는 것이 최고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 몰랐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준을 너무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먹는 것에 서운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떡 하나 드릴 텐데 2개 안 준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하셨던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그거라도 정말 귀하다. 아이에게는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게 됐을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지금 도망가면 안 될까? 몰래 숨어서 얼른 이 도시락을 혼자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자기보다 어린 유치부 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기가 배고프다고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형님 같은 아이가 이거 나 혼자 못 먹겠는데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드린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숨기고 싶은 욕심을 참고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이를 통해 일어날 크신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1절 마지막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늘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물고기 하나와 보리떡 하나. 규칙적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먹다 보면 그렇습니까? 절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더 먹겠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좋아서 물고기만 먹겠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먹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다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몇 명을 먹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유일하게 기록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일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적 같은 일일까요? 제자들의 시선에는요,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이 더 기적 같은 겁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더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57센트의 기적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5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6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 대학이 세워지고 대학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 교회는 늘
우리가 매주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어른 중심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자, 다음 주에 자리가 비면 너부터 자리를 내어줄게, 표를 주고 그렇게 예약받듯이 아이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그때 7살 정도 된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너무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프다 보면 금방 죽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녀도 안타깝게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신방을 했는데, 이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전해달라는 편지와 그 안에 57센트의 돈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네, 편지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빈자리가 나김을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목사님께 드릴게요.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어주세요.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께 읽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장례식 이후에 어른들의 돈지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것, 나중에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저축해 두었던 것. 그래서 그 짧은 기간 25,000불, 3억 1,500만 원이 모여서 보신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해 죽은 이 소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은 먼 훗날 세계적인 명문병원 템플대학병원으로 발전했고, 그 템플대학병원은 의과대학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 템플대학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수많은 전 세계적인 학생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가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57센트, 과연 우리는 이것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씨앗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처럼, 57센트를 드렸던 그 소녀처럼 작은 씨앗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 딱 36개월째 되어 갔습니다. 3년 동안 참 많은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넉넉지 못한 재정에서도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노후화된 유치부실 뒷면 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회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빨리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차피 공사해야 되는 것, 이번 기회에 늘 유치부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식당 뒤편이 늘 잡초가 나고 녹이 쓸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어떤 곳은 패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좋지 못한 환경, 그곳에 재정부와 안수집사실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곳까지 같이 공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됐죠.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공재양 집사님이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와보니까요, 집사님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는지를 압니다. 직접 인부들 옆에서 돌을 주워가면서 자루에 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격려와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람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유치부실 앞쪽이 이제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재정부에서 당회에 보고했습니다. 공사를 하신 집사님이 공사 비용의 전액을 목적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많구나. 여러분, 교회 정원을 보셨나요? 예쁘죠? 꽃이 만발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은 꽃밭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만 오지 않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모르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주중에 열심히 정원을 가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뻐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커피숍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꽃밭 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다른 어느 곳보다 좋은 곳입니다. 또한 어제도 오늘도 우리 관리부장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단장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성교회 안에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 마음, 이 씨앗들이 항상 있구나. 이 씨앗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작다, 이거 작은 것을 어떻게 했어? 이거 하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섬김이, 얼마 안 되는 물질이, 특별하지 않는 그 지식이, 정말 작은 일에 대한 그 섬김, 헌신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엄청난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세대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빼시는 그 방법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빼시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뺀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더하시면 모든 것이 더 풍족하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2의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처럼, 57센트를 드렸던 그 소녀처럼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산법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찬양드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 주님 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